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지지난주 연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금요 기도회 말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휴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지난주에는 또 데려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데려감과 남겨둠의 의미들. 오늘은 소멸인가 아니면 정화, 갱신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는 온 우주가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묘사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종말 시나리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후서 이 3장 이 본문 10절에서 12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의 어떤 파괴, 우리가 익히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요새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그런 종말 시나리오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하게 되죠.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소멸인가 정화 갱신인가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주의 날에 일어날 파괴적 사건을 예언하고 있죠. 주의 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하늘의 파괴예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떠나가고, 그 다음에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스토이케이아, 이 물질의 파괴를 보게 됩니다.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용해된다, 소멸된다,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천체 지변이나 어떤 엄청난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물질은 이 불로 인해 소멸되거나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죠. 땅의 운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 과연 소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운명인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그 원문을 좀 살펴보면 땅에는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대상은 하늘, 물질이죠. 근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파괴와 소멸을 뜻하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용해되고 소멸된다. 자, 그런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이 하늘과 물질은 떠나가거나 풀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땅은요 유일하게도 파괴와 관련된 동사가 아니라 드러나리로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소멸이 아니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NIV나 다른 번역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드러나지거나 발견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즉 하늘과 물질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소멸의 운명이라면 땅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발견되는, 드러나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보자면 땅과 하늘과 물질처럼 심판의 불에 소멸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땅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화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 물질의 범위에 땅이 이렇게 조금 문법적으로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멸이냐 정화 갱신이냐라는 제목을 잡아본 거죠. 자, 물질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질, 첫째는 해, 달, 별, 어떤 이런 원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적 권세를 뜻해요. 물질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종종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로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도들이 힘주어 쓴 그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코스모스적인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는, 대적하는 악의 권세가 다스리고 악한 영들이 이끄는, 주도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의 세상을 가리키죠. 바로 여기서 이 물질의 해체 의미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물질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늘과 물질의 파괴는 곧 땅을 지배하려던 악한 영적 권세, 그것에 의해 왜곡된 땅의 체제들, 원리들, 그런 것들, 그것을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제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의 불은 악한 권세와 체제를 파괴.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하늘, 물질 이런 건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고 타버린 것처럼 되지만 땅은 드러나죠.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의 전통에서 보자면 뭔가 녹아지거나 뭔가 불에 의해서 재련되는 이미지는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여러분, 재련하다 기억하시죠? 재련. 불을 사용해서, 금이나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가리키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인 그 에피로시스라고 하는데, 우주의 대화제를 통해 거의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분해됐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러한 헬라 철학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과정을, 헬라 철학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돼요. 반복되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그 힌두교 신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창조의 신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시키는 신이 있어요. 반면에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파괴의 신, 시바신이죠. 파괴시키고 새롭게 창조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 철학에도 바로 이러한 개념이 녹아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순환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놀라운 갱신 사건으로 종말을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이 심판의 불은 세상을 완전히 무로 돌리는 소멸이라기보다는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주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정화시키는 것, 갱신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이 아닌 갱신, 재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관점은 바로 단 한 번의 종말론적 갱신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0절과 12절이 지나면 13절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본문,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본문이 파괴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소멸 후에 뭔가 완전 불타서 다 없앤 후에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정화를 통해서 갱신된 창조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모든 질서,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이 자연, 만물, 피조세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막 대지진, 기근, 마치 종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유성이 날라와서 지구를 쪼갠다든지 하여튼 파괴의 이미지예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창조된 세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오늘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이 관점을 깊게 들어가서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소멸시킨 후에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화시켜서 모든 찌꺼기, 모든 악한 것, 그런 것들 제거한 뒤에 새롭게 하시는, 갱신시키는 새하늘 새 땅을 더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막 심판받죠? 또 뭐예요? 물질이 해체돼요. 물질이 녹아서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과정을 이런 의미로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근거해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소멸의 불, 그리고 물질의 해체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불은 하늘과 물질을 정화하여 죄의 세력을 다 제거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완전한 심판을 수행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새하늘 새 땅을 전제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우주 소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의 불을 통한 우주의 대대적인 정화와 갱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단순한 두려움을 촉발시키고 어차피 무너질 세상, 약한 세상,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더러움들이 제거되는, 그리고 정화돼서 새롭게 갱신되는 새로운 피조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오죠. 거룩한 행실, 삶 속에서 정결, 경건함,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사모하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 점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은 파괴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날은 다시 말해서 갱신과 완성의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소극적인 이 두려움으로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망의 자세, 태도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다시 무로 돌려서 새로운 창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놀랍게 갱신되는 것을 다시 보는 거죠. 주님은 파괴가 아닌 새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바른 종말의 관점입니다. 요새 단체가, 교회가 이단으로 지정되면서 또 한국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원류에 가보면 이 종말론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성경이, 자신들이 믿는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기존에 우리들이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들은 변개됐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의 개념들이 성경적으로 좀 바로잡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세대주의적인, 여러분 세대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대주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경건하고 또 바른 종말관을 좀 많이 오도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힘줘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때 도대체 이러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과 물질이 불에 타듯 녹아지고 풀어지고 하는 것들은 일련의 뭐예요? 새로운 새 창조로 가기 위한 정화와 깨끗하게 하는 갱신을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소중히 우리가 가꾸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청지기적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고 오염되지 않도록,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소멸의 종말론을 갖고 있다면 뭐하러 유지하고 관리합니까? 어차피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적 시간 아니에요. 끊임없이 인류가 함께 모여 기후와 또 모든 자연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종말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는 앞장서면서 신앙적으로 오면 소멸될 종말관을 가져서 이거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만약 이런다면 이것은 엄청난 괴리감이요 잘못된 종말관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른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원리 원칙 정확한 그 내용대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이론이나 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아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땅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통해 새롭게 갱신될 나라, 그리고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렇게 모든 악이, 모든 죄악이,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정화돼서 새롭게 갱신된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적 휴거는 무엇입니까? 공중에 둥둥 떠서 7년 동안 공중 위에서 마치 유령들처럼 있는 이중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휴거를 고대하는 겁니다. 왜요? 휴거 자체가 뭡니까? 참되신 왕이 이 땅에 재림주로 완전한 왕으로 등극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주님 오심,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아판테시스 뭡니까? 영접하는, 당연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른 종말관이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 진리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이것이 옳다, 저기서 옳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고대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이 바른 성경의 말씀들을 견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달려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거룩함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주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또한 13절 말씀을 통해 정말 하늘이 물질이 불에 타듯 사라지고 또 풀어지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소멸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가진 이 말씀을 봅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완전한 소멸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정화 작업,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런 것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통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어진 놀라운 회복된 삶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이 땅 캄보디아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건전한 종말관에 입각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주의 뜻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그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바른 성경관과 종말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